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그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별따라 찾아와서 경배하는 과정 속에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랬더니 헤롯이 어디 무슨 왕이나 내가 왕인데 이제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을 깍듯하게 대하면서 갔다 오면 다시 들려가지고 그 왕이 어디서 났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헤롯이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잡아 죽이려고. 자기가 왕인데 누가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동방 박사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왕궁에 안 들리고 천사가 지시해서 야 그냥 가라. 그냥 가버렸어요. 이거 동방 박사가 오긴 와야 되는데 오지는 않고 왕은 났다 그러는데 잡아 죽여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헤롯이 지시를 내려서 어느 부근으로 갔냐? 그쪽 부근으로 가고 그쪽 부근에서 태어난 2살 밑에 아이는 싹 다 죽여라. 마치 모세 때 남자 아이를 나가면 다 죽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헤롯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서 2살 밑에 있는 아이를 다 죽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 너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천사가 이 요셉에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빨리 떠나라. 여기 베들레헴에 있다가 죽는다. 빨리 떠나라. 그래가지고 애기 들쳐 있고 마리아랑 같이 손잡고 어디로 떠났냐? 애굽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다행이죠. 거기 있다가 정말 잡혀서 어린아이들 다 죽는 사이에 같이 죽을 형편에 놓였는데 주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현몽해서 어디로 이사가 갔다고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망명한 거예요. 망명.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13절부터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곧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즉시 요셉은 그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손을 써 주셨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연인가 예언인가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결국 애굽으로 떠나서 아주 아기 때 아주 갓난 어린아이를 지나서 어린아이쯤 되려고 할 때 서너 살쯤 됐을 때 소식이 들리기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도 된다. 돌아가도 되는데 돌아가서 딱 된다고 해서 갔는데 그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꺼린 거예요. 야, 그 어렸을 때 그 왔던 아이가 돌아왔대 하는 소리가 또 들리면은 그 다 큰 아이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더 낙후된 지역,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외딴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인들도 같이 막 섞여서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이거 저것들 많이 섞인, 다시 말해서 탈북민들이나 다문화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곳에 섞여 있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갈릴리가. 그런 동네로 갔어요. 거기에서 또 후서로 또 들어가면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지냈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주 촌뜨기 같은 이런 뜻이에요. 촌뜨기라는 뜻이에요. 나사렛이. 그 정도로 알지 못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사렛이 유명해졌지, 나사렛은 전혀 이름도 없는 그런 무명의 동네입니다. 나사렛이. 예수님이 그런 천한 나사렛 동네에서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있어도 이렇게 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김병수는 어떻게 됐냐 얘기할게요. 저는 저기 영등포 양평동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라기는 아버지가 어렵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돈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동네로 얼로 이사 왔냐면 뚝방 지나서 그 안양천 지나가지고 그 목동에 있는 옛날에 철거 하기 전에 있는 그 철거미촌 있잖아요. 거기서 자랐어 제가. 거기는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제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동네. 저도 어릴 때 보면 문 열고 나가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싸움박질하고 때리고 싸우고 그릇 날아가고 양재기 날아가는 소리 안 들은 적이 없어. 그런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맞아도 그렇게 아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외딴 곳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베들레헴 예수라고 안 하고 무슨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난 곳보다 자란 곳이 고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 시절 자란 곳이. 너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나는 너 자란 곳이 어디냐? 난 목동이에요. 그래. 내가 태어난 곳이 양평동인데 목동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 그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렛.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냥 전반적인 내용인데 오늘 제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우연인가 예언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냐 하면은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는 교회요. 나 몇 년 되는지 아세요? 나 30년 넘었어요. 그런데 그 30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나 신앙생활이 깊이가 있고 인격도 변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이 깊어지는지를 한번 자답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연이라고 하는 말과 예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연은 같은 사건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가 있어요. 우연은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에요. 아유, 우연이 됐네. 우연은? 예언은 뭐냐? 미리 이미 작정된 일이 이루어진 게 예언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우연은 뜻하지 않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난 것이 우연이에요. 우연이 된 거예요. 우연이. 예언은 뭐냐? 이미 작정된 일이 그 때가 되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의 서두에 이 족보로부터 뭐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언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응변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성취, 이건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 성취 속에서 뭐가 있냐? 보호가 있어요. 그리고 성취 속에서 순종이 있고 성취 속에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라고 말하겠시요.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됨을 믿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 떠나 나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살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서 이루어진 그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언적인 기능이 있어서 이 말씀 듣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네. 내가 믿어야겠네. 그래, 이 말씀 나한테 하는 말이야. 맞아.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되도록 살게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막 그냥 내 머리를 막 써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부려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건 벌 받을 일이구나. 그냥 늘 순종하면서 착하게 나에게 하는 말이네.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이렇게 꾀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 그건 세상 방법이야. 하나님한테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점점 삶이 달라지는 거야. 사람이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 머리도 안 아프고 막 좋아지는 거야. 그랬더니 뭐 안 되는 게 막 되어지는 거야.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네. 내가 이렇게 말씀 사니까 그렇게 되네. 이게 말씀의 성취예요. 이게. 근데 교회에 와갖고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너 몇 년 교회 다녔냐? 나 30년 다녔는데. 근데 뭐가 달라진 거 똑같이요. 다른 거 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게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신 우리 두 분 집사님 같은 경우도 어쩌다가 내가 노선을 형제님 만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우연도 참 생각봐도 별일 다이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성취로 된 거예요. 이게 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대로 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살면서 늘 교묘하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 신앙생활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이 있게 신앙생활하는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열 절의 이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요점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째가 보호예요, 보호. 보호라는 게 뭐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지켜주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이 세상에서 누가 보호해 주는 게 가장 안전한 보호냐면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보호받는 것보다 그냥 누구든지 그런 거 살면서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 한 인생이 살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나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나이 들어서 이제 결혼하니까 아내에게 보호받아.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더 들어가지고 이제 노인네로 들어가니까 어디 가서 이제 가면은 딸들이나 아들이 나를 보호하더라고. 그래서 평생, 그죠? 장로님? 평생 나도 그랬죠. 나도 이게 보호해주는 입장에서 살다가 보호받는 입장에서 살아.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보호는 돈이 많아서 돈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도 그거 다 유동적이고 한계가 있어.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정신적으로나 모든 삶이 그렇게 위태롭지가 않아. 하나님이 보호하면 굉장히 사탄이 마음을 요동하지 못해.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시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보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 헤롯이 아니라 요셉에게 헤롯의 유언을 알려요. 이 헤롯 왕이 지금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넌 빨리 도망가라 해갖고 애굽 땅으로 가도록 지시를 하잖아요.
이 바로의 살기가 옛날 그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아이들이 남자 애들이 막 쑥쑥 나오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 갖고 죽기 직전에 그 모세라는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 모세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조그만 미니 배를 만들었죠. 거기에 아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운데, 나일강에 악어가 많은데 그 띄우면 가다가 악어밥이 될지도 모르는데 걱정스럽지만 그걸 띄워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띄우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실 줄 몰라 하고는 그 나일강 강가에 뛰었는데 강 줄기를 따라서 그 12살짜리 누나 미리암이 막 뛰어가면서 저기 흘러가나 근데 그래서 그 갈대가 따라 흘러가는 데 따라서 쭉 어린 아이가 막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게 물결이 쫙 빠지면서 왕궁 쪽 뜰에 있는 호숫가 그 개천가로 그게 흘러들어가는데, 아이고 때마침 그 왕의 그 딸, 고명딸 하나밖에 없는 딸, 앞으로 여왕이 될 딸이 거기서 얘야 여기를 밀어라 여기 밀어라 하면서 뭐 하고 있었어요? 미역을 감고 있었는데, 얘야 저기 뭐가 흘러들어오는 저 상자가 무엇이냐? 자, 소녀가 갔다 오겠습니다. 싹 가져와서 이게 뭘까? 생시 이상하다. 이거 히브리인들이 보낸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무슨 보석이 있나 무슨 이불이 있나 뭐가 있나 열어봐라. 아주 이쁜 아이가 하고 있어요. 아기를 못 낳았던 이 딸이 이것은 나일강의 신이 나한테 준 선물이구나 하고는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입양해서 키웠잖아요. 그때 꼬마 이 12살 먹은 미리암이, 아유 공주님 그 아기가 아기를 잘 할 수 있는 그 젖물릴 수 있는 히브리 여자가 있는데 제가 잘 됐다. 그래 젖물려야 되는데 잘 됐다. 그래서 자기 친엄마인 요게벳을 때 엄마 이런 있어 데리고 가서 소개했더니 젖이 이만큼 불렀어요. 자기 친엄마 젖을 먹고 자랐어 요셉이. 할렐루야. 그리고 친엄마에게는 이 왕에 있는 공주가 뭘 줬어 또? 뭐 월급을 듬뿍 주면서 거기다가 그 지 자식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키웠단 말이요. 그래서 40살까지 이렇게 멋있게 크면서 애굽 교육도 배우고 요괴벳을 통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 요셉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딴 얘기를 지나가는데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때도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때도 예수를 죽이려고. 사탄의 전략은 구원자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탄의 전략은 뭐라고요? 구원자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도 못 죽였고 요셉도 못 죽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구원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 씨앗이거든요. 예수는 우리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그 씨앗인 예수 안에서 또 씨앗이 된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고 우리도 생명이잖아. 우리 생명이 누구 생명이야? 예수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씨앗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막 쳐다. 사탄은 언제든지 모세도 못 죽이고 요셉도 못 죽였어.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예수를 살려주셨어요. 자, 이 놀라운 이 출애굽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새 출애굽의 역사는 예수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것이지만 예수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사탄에게 눌려서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광명으로 빛으로 출애굽시킨 인류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자, 보호했어요. 두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이 예수의 일생은 고난과 함께 시작됩니다. 고난은 여러분 순종이 꼭 필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언제 드러나야 되는지 아세요? 순종이 고난 앞에서 순종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갈 것인가 불순종이 갈 것인가 고난 앞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고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아들이십니다. 믿음 생활은 뭐냐? 고난 앞에서 에이 어려운 일이 생기네. 불순종해야 돼. 내가 쓰겠다 하면은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어디냐? 고난 중에.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고난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느냐? 아이고
그냥 포기하느냐 거기서 가름이 되는 줄,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고난이라는 것이 앞에 있을 때 순종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순종이. 아니, 이렇게 다 순종할 수 있는 형편에서 순종하는 건 누구도 못해. 아유,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 좋은 형편에서 자라는 것은요, 크게 별로 빛이 안 나. 그런데 정말 효자는 섬기지도 못할 아버지를 잘 섬기고, 섬기지 못할 어머니 잘 섬긴 게 진짜 효자야. 고난스럽지, 사실은. 어떨 땐 짐이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게 그게 고난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어떤 날 보면 잘 살고 평편 좋을 때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형편과 환경에도 미치니까 열심히 했어. 그러다 갑자기 어려워져 고난이 막 생기는 거야. 옛날에는 뭔가 기도해보면 팍팍팍 막 뭐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준다. 어느 날 보니까 막 신앙생활 하는데 되는 게 없어. 막 어려워. 막 갈등이 생겨. 야, 내가 교회 다녀야 되나? 교회 다니니까 어려움이 생기네. 힘드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역경 앞에서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교회가 어려울 때 싹 떠나는 성도들이 있어. 근데 교회가 힘들수록 목사님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하고 옆에서 끝까지 붙들어서 하는 그 순종하는 성도들을 인해서 교회는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꼭 순종과 함께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떠나는 요셉의 신앙을 보세요. 요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천사가 와서 조금 있으면 헤롯이 어린아이를 다 죽일 것이니까 떠나라. 아유, 설마. 나 그냥 여기 못 떠나요. 그냥 여기서 내가 뿌리 내려서 좀 몫으로 내 거래처가 한둘이에요, 지금. 여기 와서 해달라고, 저기에서 해달라는 집들 많은데, 그 생판 모르는 애굽 땅 가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이 어린애 데리고 살려고 거기 떠나라고 그래서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야 돼. 그래야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고요. 예? 떠나려고 하는 갈등이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했어요. 너 애굽 땅으로 가라. 너 이 땅에 있다간 네 아들과 네 신변이 위태롭다. 딸 떠났다. 내가 너가 다시 오라고 할 때 그때 오면 되니까 떠나라. 천사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요셉이 여의자고 그냥 순종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날 때 고난의 역경을 경험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신앙을 보십시오. 순종을 주저함 없이 합니다. 요셉의 신앙이 더 나는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자식이다 아니야. 근데 자기가 약혼할 여자가 배가 불러오면서 여보 나 배가 불러왔어. 아니 야 우리 한 번도 잠도 안 자는데 어떻게 너 누구랑 이게 진짜 이게 싸가지고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그 아이는 인류를 위해서 구원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순종하잖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요셉 바보, 요셉 쪼다. 근데 그게 요셉이 쪼다가 아니고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놀라운 엄숙함을 내가 지켜줘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소명이구나라는 것을 이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키우고 아내 마리아를 지켜내는 이 요셉의 신앙을 보십시오. 내적 고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하는 삶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행로가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떠나라 할 때 떠나야 되는데 나는 떠나기 싫어.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랑 이 장사를 했는데 우상 장사를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 마음속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세상에 이런 우상에다가 비나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버지, 우리 이런 사기치는 거 하지 맙시다. 우상 만들어서 팔아놓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 네 먹여 살리고 이렇게 크게 했는데 우리가 부자가 됐는데 이거 갖고 부자 되는데 이거 버린다는 게 쉽지 않다. 결국은 아버지는 아버지 뜻을 꺾기는 어렵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은 다 정리하고 아버지 그래 네 인생은 네가 앞으로 살아갈 거니까 그래 네 뜻대로 해라 하고는 아버지가 간신히 갈대아 땅을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그 유프라데 강을 딱 지나가서 멈췄는데 멀리 떠나니까 고향 땅이 보여. 근데 그 고향 땅이 보이는 데서 살고 싶은 거야. 거기서 머무른 땅이 뭐냐 하면 하란 땅이에요. 그래서 하란 땅에 머물렀고 아브라함아 난 여기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서 좀 더 있다 가자. 아유 알았어요 아버지 하고는 하란 땅에 머물러가지고 이렇게 해가 강하게 뜰 때는 또 보면 아이고 내 고향이 저기 있구나. 아들놈이 하도 지랄 해가지고 내가 떠나왔는데 하여간 떠나와서 저거라도 보고 있다가 살아야지. 북녘 땅 쳐다보고 사는 그 김포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하고 쳐다보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를 떠나고 하란 땅을 떠나는 이 여정을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오늘 요셉이 그 자기가 자라던 동네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죠. 동방박사들의 그 걸음도 얼마나 중요하냐. 왔는데 동방박사한테 찾아와서 야 헤롯으로 돌아가지 마라. 큰일 난다. 너 그냥 가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동방박사도 자기 땅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든 작든 순종하는 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는 성도님 같이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목사님 생각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선적으로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에 순종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순종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언제든지 악해요. 내 생각은 언제든지 독해요. 내 생각은 언제든지 이중적이에요. 내 생각은 사탄이 나를 잡아 움직이기 가장 쉬운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그래갖고 머리 쓰게 해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거의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은 단순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따라서 합시다. 보호, 순종, 마지막은 섭리예요. 섭리. 섭리는 순리대로 사는 게 섭리예요. 사실은. 내가 개입되면은 섭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주의 손에 이끌려 따라서 합시다. 주의 손에 이끌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섭리입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섭리대로. 안 그랬으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에게 우리 예수님 죽었을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를 죽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요셉을 붙여가지고 또 천사를 붙여서 요셉에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순종하게 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니까 예수님은 살았어요. 곧 예수님 또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왜? 헤롯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온 곳이 아까 전에 내가 말했어요. 어디라고 했어요? 나사렛이라고 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태어난 곳은 자란 동네는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 동네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빈민촌이에요. 이것이 성경 나오는 나사렛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정착하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메시아가 거할 곳이 되겠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게 어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신통망통해요.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언급되지 않을 만큼
귀찮은 마을이었지만은 이 나사렛 사람, 이 나사렛 사람, 너 나사렛 사람이구나 하고 이 말을 언급할 때 그게 너 강남에서 이사 왔구나. 야, 너 분당에서 왔구나. 잘 사는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야, 너 저기 너 난지도 저기 거기 뭐야 쓰레기촌에서 왔구나.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이 나사렛이란 말이 찬사가 아니라 조롱이야, 조롱. 한때 한국에도 지역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디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면 너 거시기 사람이냐? 아이고, 야, 고향이 거기야? 야, 거기 뽑지 마. 그래갖고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 바꾼 거 아니에요. 그쪽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대통령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좀 나은 거예요, 지금도. 이게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좋지 못한 그런 용어예요, 사실은. 찬사가 아니야. 조롱이야, 조롱.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출신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출신이 아니야. 그냥 조롱받는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쪽에다가 초등학교를 안 보내고 양평동이 그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손을 써가지고 그 동네에서 또 아버지가 좀 잘 사는 편이야. 가난한 동네에서도 잘 사는 편이니까 다른 내 친구들은 다 신정 초등학교로 갔는데 나는 당중 초등학교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오목교 건너서 내가 학교를 다니고 다른 애들은 오목교 안 건너고 이쪽으로 다녔어요. 나는 이제 갔어요. 갔는데 내가 어릴 때 살 때 막 홍수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제가 홍수를 몇 번 겪었어요. 다라에다가 짐 다 챙겨가지고 그 뚝방 가지고 올리고 학교 가서 이제 딱 그러면 김병수 하면 수재민, 야 김병수, 수재민, 김병수, 수재민, 야 수재민 왔어. 애들 놀려요. 몇 명이 있어요. 수재민 1, 2, 3에 들어갔어 내가. 그러면 학교에서 뭐 이렇게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그것도 치러. 그래 수재민. 마찬가지야. 나사렛 그런 의미예요. 조롱이야, 조롱. 이렇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죽음의 공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숨어 있으면 설마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그 나사렛 동네에서 살겠냐. 이것이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예수님은 곧 멸시받는 메시아, 멸시받는 이들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멸시받고 가난한 자로서의 삶에 거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멸시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환경에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가난해진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지고 슬퍼하고 공허하고 공포에 떠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는 다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도 고통스럽고 어려워도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보내신 그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분들이 내게는 편하지? 나는 왜 이렇게 높고 이렇게 잘 살고 형편이 좋은데 목적을 두고 막 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물건들을 실어가지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때 나는 그래서 어떤 물건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눌 때 가장 어렵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가 가장 행복해. 근데 욕심껏 그냥 있는 사람들이 더 와가지고 막 챙기잖아. 막 가슴이 아파. 왜 저러지? 한없는 욕심이 저기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 속에도 한없는 욕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막 슬퍼. 나쁜 게 아니라 슬퍼. 그런데 정말 어려운 곳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나눠주는데 어디에 쫙 쪽박 쳐서 나눠주고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
내가 준 게 너무나 이쁜 거야. 야, 이 사람은 내가 이제 뭐 물건 나오면 잘 챙겨서 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내 자란 배경이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내가 속상했어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맨날 이렇게 수재민이 돼가지고 그냥 이 김병수 수재민 학교에서도 야 수재민 수재민 이렇게 그냥 하면서 어릴 때는 그게 상처가 되는데 이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생각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셨어요. 멸시받는 메시아. 근데 그 멸시받는 메시아를 믿는 모든 멸시받은 사람들이 그 멸시에서 해방이 되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나라, 그 하나님 킹덤, 그 왕국을 누리며 그 은혜, 예수님께 통치받고 사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교회는 신분 세탁하기 위해서 더 막 세상적으로 부자 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는 사람이 죄악 벗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슬프고 외롭고 힘들어서 뭐 죽을 것 같은 인생에 예수 만나서 다시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영생의 삶이에요. 오늘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이 다녀간 후에 아문이 감돌아요. 곧 헤롯이 칼을 두고 군사들 보내서 그 어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됐다가 찾지 못하니까 이제 수많은 어린아이, 2살 밑에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기는 그 무서운 아문이 감도입니다. 새 세상이 열리기까지 무고한 이 어린아이들의 희생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헤롯의 이 광기에 베들레헴은 죽음의 땅이 되고 통곡의 땅이 되었어요. 각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각 어린 집집마다 아이고 우리 아이가 안 돼. 깐나이 아이고 이거 하는 이 통곡 소리, 그게 얼마나 여러분 떨리는 통곡 소리겠어요. 하나님은 그때 예수를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서 예수를 보호하고 마리아와 요셉을 보호했어요. 그러나 헤롯의 계략이 성공 못해요. 예수를 못 죽였어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 아래는 우리를 잡아 죽이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사탄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다시 돌아와 귀환하죠. 망명해서 돌아와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망명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망명했다가 귀환을 하는데 그 회복의 소곡이 바로 나사렛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고 이제 다 커서 30세가 됐을 때는 갈릴리로 이동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 기록되어지는 내용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예수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견인하는 것은 말씀의 신실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의 인도대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에서 딱 성령께서 와갖고 야 내가 너무나 인간적인 것 같아. 내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하고 살아야지. 단순하게 살아야지. 왜 꾀를 부려? 머리 팍팍 쓰는 거 내가 다 보인다. 브레이크 걸어! 예?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단순하게 살게요. 순종하고 살게요. 그래?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머리 팍팍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끝이 없어요.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워지고 환경적으로 어려워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되게 주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연인가 예언인가? 우연은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고 예언은 이미 작정된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예언적인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주리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 순종한 결과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머리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쫓아서 순종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앞날이 깜깜하고 어려워도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살면은 이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주의 인도와 보호와 섭리 속에서 우리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